공간은 드러난 시간이다. 사실 공간, 다시 말해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순수한 빈 공간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가장 빈 공간조차도 수증기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넓고 저 멀리 무한한 영역 너머로까지 뻗어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증기로. 그리고 그 수증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건 에너지, 순수 에너지다. 이것은 진동, 즉 떨림으로 드러나며 특정 진동수로 이루어지는 전체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물질을 함께 묶는 공간. 실제로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의 시간이었다. 너희가 반물질이라고 불렀을 가장 순수한 최고의 진동 에너지 형태만이 존재하던 시간이, 이것은 시간 전의 시간, 너희가 아는 대로의 물질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었다. 어떤 것도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낙원, 즉 천국이라 여긴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기에. 지금의 너희 언어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될 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태초의 순수 에너지, 나, 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여 물질을 형성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너희들 역시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질들을 창조할 수 있으며 창조하고 있다. 만일 너희 중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지니면 너희는 물질 우주에 부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그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 팽창을 몰아가는 에너지가 다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여 사물들을 함께 묶는 에너지들이 모든 것을 다시 함께 뒤로 끌어당길 것이다. 우주가 수축할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낙원을 가질 것이다. 아무 물질도 없고 오직 에너지만이 있는 낙원을. 달리 말하면 나를. 결국 그 모두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모두가 이것으로 돌아오리라는 구절의 기원이다.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물질 형태로는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너희는 존재 자체이기에. 우주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 전체가 또다시 시작된다. 또 다른 소위 대폭발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우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팽창하고 수축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 다시 또 다시 영원히 오래오래 끝없이. 이것은 신의 들숨과 날숨이다. 저 삶은 주기로 순환한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 모든 것이.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그 과정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기로 순환한다. 삶에는 타고난 리듬이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것이 그 흐름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철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현명하다. 나아가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는 슬기롭다. 여자들만큼 삶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리듬에 따라 산다. 그들은 삶 전체의 리듬 속에 삶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음과 양이 있다. 존재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완벽하거나 더 낫지는 않다. 두 측면 모두 단순히 그냥 그것, 측면들일 뿐이며 멋지게도 그냥 그것일 뿐이다. 남자들이 신성의 또 다른 반영을 표현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자들도 똑같이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본다. 그럼에도 남자가 되는 것은 너희의 바탕을 시험하는 것, 너희의 시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남자로 있었다면, 즉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자신의 창조물이 가져다준 재난으로 충분히 상처입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만큼 공격성을 이성으로, 경멸을 동정으로, 항상 이김을 누구도 지지 않음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남들을 해쳤다면 너희는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힘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 강함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 절대 권력은 남들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때, 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비로소 너희는 여자의 육신을 입을 자격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마침내 그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군요. 아니다, 나은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너희다. 객관 현실에서는 더 낫거나 더 못한 일 같은 건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과 너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뜨거움이 차가움보다 더 낫지 않고 위가 아래보다 더 낫지 않다. 이것은 내가 전에 다룬 주제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건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너희가 그냥 너희이듯이. 그럼에도 너희 중에 누구도 제한받거나 더 한정되지 않으니 너희는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체험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전쟁들에서 그랬듯이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너희 각자는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 너희 각자는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각자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너희의 측면을 표현하고 체험하라.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너희 각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아두어라.